이제 뭐 올바른 이성 교제도 중요한데, 이제 이성 교제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요즘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만, 그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내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나, 저 사람은 어떤 자동차를 타나, 저 사람의 집안은 어떻게 되나. 내 관점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 내 연약함을 그 상대를 통해서 채워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성교제를 할 때 좀 보다 올바른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나,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를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모든 내 관점을 버려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 이성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좀 집중하고 관심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이성교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사람, 저 상대방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평생 동안 아름다운 그리고 올바른 사랑 내지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성교제는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듣고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에게 지도를 같이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에게 함께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올바른 이성교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할 덕목은 뭐 우리가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 뭐고, 직업이 뭐고, 아파트는 몇 평짜리고, 이런 것을 준비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내 친구들은 뭐 40평 아파트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월세로 시작을 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준비가 되면 내가 그 나라와 그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열어주시니까.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만들어놨던 수없이 많은 가난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홍해바다를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서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힘이 나타났거든요. 그 통치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마귀가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만나를 먹이려고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뭐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면 수많은 이 혹시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능히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설령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어라. 그것이 준비되면 마귀는, 세상 임금은 나에게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나는 이걸 부탁하고 싶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혼기가 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기는 내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나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들려고 하시는 때.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해줄 수 없지만 내가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그러나 이제 질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길잡이를 좀 열어준다면, 혹여나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나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올해까지는 가야 돼. 나는 내년까지는 가야 돼. 나는 뭐 30을 넘기고 싶지 않아. 40을 넘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은 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혼기를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고 이치나 사상이나 생각들이 맞지 않아서 1년도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내 관점에서 혼기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는 솔로가 아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준비가 돼 있나, 그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아마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아마 좀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남편으로 인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하고, 경제적인 것이거나 어떤 것이거나, 사실 이렇게 되면 결혼이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들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탐욕과 정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기가 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정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갈 때 아내 된 위치에서, 남편 된 위치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혼기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혼기에 차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워 밟으면 길은 열린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그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혼기를 이제 적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가정과 땅의 기업이죠. 창세기 때는 참 힘들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후에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의 법칙이 조금 바뀌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그래서 풍성한 기업과 기름진 기업과 가나안 땅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달근한 기업과 가정,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결심을 갖고 그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결단을 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업과 가정을 약속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도 속에서 응답을 얻어라.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기업이 한없이 눈물 뿌려 심으며 전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